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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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벽 재건의 사건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죠. 1절에 시작하기를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이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흉년까지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빚으로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팝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바깥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젠 밭도 전부 남의 소유가 빚을 내서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다 종으로 팔려가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으며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 쳐서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돈과 양식을 구워주거나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이나 집이나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했던 부분 갚았던 것들을 저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어째라고 덜며 이르기를 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렇게 말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빈손, 아무것도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고 빈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전부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너무 살기 어려워집니다. 세금을 빚을 내고 그 빚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집도 저당 잡히고 땅도 저당 잡혀서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자녀들은 전부 종이 되어버리고 먹고 살 게 너무너무 없어져서 가난한데 높은 이자들을 받고 그것을 빚을 조금씩 주면 전부 다 거를 그 이자로 전부 뺏어가는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맹세를 시키는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씩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고 정말 교회 분위기도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온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2장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하는 바람에 생명을 거둬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욕심으로 성령을 속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고 일부를 감춘 사건이죠.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다가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또한 초대교회를 흔드는 사건.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하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죠.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을 한다. 이런 죄목은 그 죄목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으로 교회는 위기를 맞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것으로 사단의 공격이 그렇다고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런 공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교회가 송두리째로 무너질 그러한 위기. 사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이제 집사가 처음으로 피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비슷한 사건이죠. 성벽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당연히 멈추질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부흥할 때 이런 여러 가지로 사단이 침입을 하듯이 이 성벽 재건도 정말 중차대한 나라에 그냥 정말 커다란 사명을 놓고 느헤미야와 스가랴가 열심히 외치고 백성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을 하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제 설교에서는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들고 열심히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입은 채로 잠을 자고 교대로 보초를 쓰며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사단의 방해 사단의 방해가 외부에서 일어났는데 산발락과 일당과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핍박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무기를 들고 일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사단은 아까 그 사도행전의 사건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통한 외부의 공격이 실패하자 이제 내부의 분열을 초래시키죠.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용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죠. 높은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또 이자를 조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좀 빌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이자를 높이 받는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백성들은 계속 가난하고 피폐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성벽을 짓느라고 또 그나마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겠죠. 자식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빌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성벽 재건에 뛰어들긴 했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 당연히 먹을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드디어 터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3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된 것은 흉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서당 잡혀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어야 일도 하고 살겠죠. 자녀들은 또 얼마나 배가 고프다고 하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흉년까지 겹쳤는데 식량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식량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은 당시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귀중한 그런 재산이죠.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밭도 있어야 되고 포도원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고 먹어야 일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도 또한 심각한 문제.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그 돈으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당시에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을 많이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은 급기야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보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원망이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재해 때문만은 또 아닌 이 1절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5절에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다. 백성의 고통과 아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바사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들이 아니라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오죠.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은 굶주림과 과중한 세금으로 자식을 노예로 팔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먹으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그게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로 자기 그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 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그 앞에서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자들이 리더들이 이런 일을 한다. 6절에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연연하느라고 외부적인 대적의 공격으로 긴장하고 외부적 문제에만 집착을 했는데 내부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한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다 초점이 그리 맞춰져 있어요.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쌓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인데 그것이 본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막 그걸 빌려주면서 이자를 너무 과중한 이자를 받고 종으로 아이들을 팔려간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꾸짖죠. 이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파괴돼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동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동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만 잘 살려고 자신의 배만 불려서 되겠느냐? 다시는 이자 받고 고리대금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빚을 못 갚는다고 재산을 빼앗거나 자식을 종으로 삼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절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에 대해서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악한 그 원인, 그 악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고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고 이자를 제대로 물지 못하기 때문에 집과 포도원이 또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빼앗기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흉년이 더욱 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기도 하죠. 이런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인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어떻게 너희들이 같은 동족끼리 지금 이 중차대한 성벽 재건을 놓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무슨 선민이냐. 선택된 민족이죠. 선민은 그리스도인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이것을 놓치면 이방 사람의 비방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밖에는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보다 물질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헛것이다. 느헤미야는 바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죠.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것은 고리대금을 귀인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논리에 정말 너무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어쩔 무슨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조치를 마치고 백성들이 야훼를 찬양하고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행동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칫 큰 분열로 번질 수 있었던 이 일이 은혜롭게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온전한 판단과 바른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위대한 지도자로 유명한 신학자 메튜엘리는 그를 가리켜서 그는 왕관을 쓴 사람도 아니었고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도 아니었고 명성이 높은 유명인사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죠. 메튜엘리는 그런 당시 헬라를 빛냈던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이나 데모테네스보다 훌륭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외부적으로 산발락과 일당의 방해 공작이 점점 거세어지는 와중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독보소처럼 자랍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그렇지만 백성들은 해결해 나가죠. 백성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악행을 고치도록 할 때 이스라엘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건한 민족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 되죠. 거듭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외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가 없이 실족하는 자가 없이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지는 모습, 용납하는 모습,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 사단의 방해로부터 교회와 자신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 뭉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느헤미야 당시에 역사했던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시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 성벽 재건의 정신을 쫓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민족이 하나 되는 은총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